오늘 말씀을 나눌 본문은 창세기 32장 25절로 28절 되겠습니다. 창세기 32장 25절로 28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구약성경 맨 앞쪽에 있는 창세기 49쪽이 되겠습니다. 49페이지. 우리 같은 음성으로 같이 읽어가시면서 지금도 변함없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살아계신 음성을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음성 함께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25절로부터 28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제가 거의 1년 좀 넘었나요? 예배를 인도하고 말씀을 나누게 되는 것이. 대추농장에 작년에 언제 갔다 왔어요? 10월 초에 갔다 왔고, 목사님이 아마 휴가를 그때 제가 말씀을 전했던 것 같네요. 그죠? 대추농장 가셨을 때. 그리고 그때 예배를 인도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건 꽤 오래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렇게 가끔 이제 설교는 하는데 예배 전체를 인도하려고 하면 왜 그렇게 어색해지는지 몰라요. 자연스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섰는데 떨리고요. 떨리고 아주 긴장이 되는 거예요. 제가 긴장을 하면 여러분들도 긴장이 돼서 은혜가 안 될 텐데 걱정이 돼요. 걱정이 돼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노래 하나를 부를까 그럽니다. 근데 어린이, 제가 이제 아침에 일어나면요 늘 부르는 찬송이 있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이 찬송을 꼭 부릅니다. 하루 동안 내가 사는 동안 주님이 내 목자가 돼 주셔야만 내가 제대로 가잖아요. 그걸 꼭 부릅니다. 그 다음에 어린이 찬송을 또 하나 불러요. 어린이 찬송을 하나 부르는데, 나는 주의 화원에 어린 백합꽃이니 은혜 비를 머금고 고이 자라납니다. 이 찬송을 왜 부르느냐?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그래서 하루를 살면서 어찌든지 하나님, 제가 어린애같이 순전하게 좀 살게 해주세요. 그런 이제 기도를 담아서 드리죠. 그리고 나서 부릅니다. 주일학교를 섬길 때 아이들에게 가르쳐줬던 어린이 찬송입니다. 이것도. 나는 진군하는 보병이나 말 타는 기병이나 벗 쏘는 보병이나 저 위를 나르는 공군은 아니어도 나는 주님의 군병. 그렇게 불러요.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을 준비해 놓고 이 찬송을 부르면서 오늘 아침엔 뭐라고 불렀나?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뭐가 달라지나? 나는 진군하는 보병이나 벗 쏘는 보병이나 말 타는 기병이나 저 위를 나르는 공군은 아니어도 나는 주님의 노병. 제가 늙었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도 일부 예배를 드리고 제 아내 옆에 가서 제가 그랬어요. 여보, 이제는 발음들이 정확하게 안 떨어지네. 이제 그만해야 될 것 같아 하는 생각이 들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쨌든 그래도 하나님께서
한없이 부족하고 모자라는 저를 또 사용하시겠다고 여러분들 앞에 세워주셨어요. 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 모두가 아주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그래요, 안 그래요? 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에요. 아하, 야곱의 이야기. 그렇죠? 야곱이 뭐한 얘기예요? 씨름한 이야기. 예, 레슬링한 이야기예요. 레슬링한 이야기. 하나님의 사람과 레슬링했다. 그렇게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그런데 이 본문을 가지고 제목을 잡기를 뭐라고 잡았나? 천수답이라고 잡았어요. 그렇죠? 천수답. 따라서 해보실래요? 천수답. 예, 제가 천수답입니다. 이게 설교의 제목이에요. 오늘 말씀의 제목. 천수답이 뭔지 좀 아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하나. 뭐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뭐 거기서 거기잖아요. 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 둘. 그러니 천수답이 이렇게 뭐 없어요. 예, 아주 적어요. 그런데 왜 천수답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 앞에 섰을까? 그것도 제가 천수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고 천수답이라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천수답입니다. 이 송찬우 목사가 천수답입니다. 그런 얘기거든요. 도대체 이유가 뭘까? 새해를 열면서 하나님이 제게 너는 천수답이라는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설교는 저의 간증 설교일 수 있습니다. 무슨 설교요? 좀 들으셨으면 그거 따라 좀 해주세요. 그래 조금 설교가 쉽지 않죠? 자, 무슨 설교? 이쪽만 대답해요. 이쪽은 어떻게 죽었어요? 다시 한번 이쪽은 뭐라 그랬어요? 그래도 적네. 아침 안 드셨어요? 예, 간증 설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새해에 들어오면서 새벽 특별 기도회를 가졌죠. 새해 특별 새벽 기도회를 가졌어요. 그렇죠? 예, 금년에 들어서서 1월 6일부터 한 주간 새해 특별 새벽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저도 참석을 했습니다. 왜? 여러분, 1년 365일 52주 길어요, 짧아요? 여기는 길대요. 야, 여기는요? 짧아도 그렇게 짧을 수가 없잖아요. 너무 짧아요. 오늘이 15일이에요. 6월 15일. 반년 갔잖아요, 벌써. 얼마나 짧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짧은 시간과 나날들을 보내는 동안 별의 별일들과 사고 사건들이 헤아릴 수 없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도무지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한 해가 아니겠습니까? 비록 짧다고 해도. 그러니까 은혜는 받아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새벽 기도회를 나오기로 작정을 하긴 하는데 1월 달은 춥고 때로는 얼기도 하고 자신이 없는 거예요. 죄송합니다보다는 저보다 앞서가시는 어르신들도 계실 텐데 이제 제 나이도 이제 만만치가 않은 나이예요. 제 아내가 저보고 하는 얘기가 새벽기도 특별 새벽기도에 나갈 거냐 그러더라고요. 제가 뭐라고 대답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깨워주시면 그랬어요. 하나님이 일으켜 세워주시면 내가 나가지 그랬어요. 그랬더니만 저보고 한 말이 그러면 알람 세트 해놓을까 그러더라고요. 제대로 알아들어야지. 내가 그랬잖아. 하나님이 깨워주시면 나간다고 그랬지. 그러니까 알람 세트를 하면 안 되죠. 그렇죠? 네, 하나님이 깨워주시는 걸 조건으로 하고 제가 이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깨워주셨어요? 안 깨워주셨어요? 이런 질문에도 이쪽은 대답을 안 해요. 이 쉬운 대답에. 네, 깨워주셨어요. 깨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하시는구나. 그래서
기도하러 나왔습니다. 여러분, 참 어렵죠, 세상이. 그래도 하여간 찾아 나왔어요. 기도는 해야 되겠으니까. 힘이 들고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뭘까요?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하러 나왔습니다. 근데 우리 우광필 목사님이 말씀 첫날 첫 시간 말씀을 들고 딱 나오셔서 말씀을 하려고 이제 아마 아이스 브레이크라고 그러죠. 저도 지금 설교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좀 부드럽게 하려고 이제 자꾸만 하잖아요. 시도하잖아요. 아마 우 목사님도 그러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첫 마디가 뭐냐면 천수답은요 이러고 나오는 거예요. 뭐는요? 예, 천수답은요. 그러고 나오는데 그 천수답이란 말이 저는 알고 있었으니까 천수답이 뭔지를. 천수답이라는 말이 꼭 무슨 엄청난 무게를 가진 돌덩이처럼 팍 날라오더니만 제 가슴을 탁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천수답이라는 건데, 천수답! 순간 제가 이렇게 고백을 해서, 하나님, 제가 천수답인데요? 뭐라고요? 제가 천수답인데요?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제가 천수답인데요. 하나님, 제가 천수답이에요. 여러분, 천수답이 이제 설명을 할게요. 저는 잘 알아요. 왜냐하면 산골에서 태어나서 농사를 생업으로 삼고 농사를 짓는 아버지 밑에서 자랐기 때문에 천수답을 너무너무 잘 알아요. 여러분, 이 천수답은 노는 논입니다. 농사 짓는 노는 논인데 소낙비가 쏟아져도 억수같이 쏟아지되 한참을 쏟아져서 정말 다 스며들고 그 다음에 뭐예요? 거기 물이 고여야 비로소 뭡니까? 거기다가 모내기를 할 수 있는 논이에요. 그러니까 소나기가 쏟아져도 한참 쏟아지지 않으면 1년 내내 그 가치를 발휘할 수 없는 논, 도무지 쓸모가 없는 논, 그게 뭐라고요? 그게 천수답이에요. 그런데 천수답이라고 우리 담임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그 순간 제 마음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제가 천수답인데요. 그러면서 기도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천수답입니다. 하늘에서 억수같이 쏟아지는 소나기로 채워져야만 모내비를 할 수 있는, 논구시를 할 수 있는 논의 가치를 발휘할 수 있는 천수답처럼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제게 그렇게 억수같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아니면, 그 능력이 아니면,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아니면 나는 쓸모가 없는 사람으로 365일을 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세요. 능력을 입혀주세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해 주세요. 그래야 1년을 살면서 주의 종으로서의 가치를 발휘하며 내가 살아갈 수가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제가 천수답입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집에 돌아와 그 감동, 그 감격에 붙들려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는 거예요. 서재로 다른 데 갔다 쓰면 새벽 기도 갔다 왔으니까 피곤해서 소파에 눕든지 어디에 눕든지 잠을 청할 텐데 제 마음이 그것으로 허락지 않는 거예요. 서재로 들어가서 또 앉아서 기도하다가 서성거리다가 내가 천수답이에요.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셔야 돼요. 성령 충만으로 함께해 주셔야 돼요. 능력을 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래야 내가 올 한 해를 또 감당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서재에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전화벨이 울리는 거예요. 이른 아침이죠, 아직. 전화를 받았습니다. 전화를 받으니까 전화 속에서 목사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어느 젊은 목사님이
새 인사를 해오더라고요. 순간 나이가 들었다고 이렇게 찾아주는구나 생각하고 목사님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죠. 응답하고 전화를 끊으려고 하는데 전화를 주신 목사님이 이렇게 답을 해오시더라고요. 19일 주일에 저희 교회에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실 수가 있으세요? 그러더라고요. 순간 제가 예, 가지요. 주저하지 않고 답을 했습니다. 설교 제목 드릴까요? 보편적인 설교 부탁을 해오면 내가 기도하고 제목 드리지요, 본문 드리죠 하는데 그냥 느닷없이 제가 답을 드렸어요. 제가 천수답입니다. 그리고 났는데 이 본문이 또 떠올라서 본문을 줬습니다. 받으시는 목사님이 천수답인지 모르는지 몰라요. 천수답이 뭐예요? 그러더라고요. 천수답이 뭐예요?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천수답입니다. 2025년 이 한 해 억수같이 쏟아지는 비, 그 비도 한참 쏟아지는 비와 같은 은혜를 나에게 주시고 능력을 입혀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해 주십시오. 기도하면서 다가오는 것이 뭐였나? 이어서 하는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올 한 해는 많지도 않고 그저 한 달에 한 번 정도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저에게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전화가 걸려왔어요. 그리고 그 교회에 가서 저 말씀을 전하고 왔는데 또 한 군데서 전화가 걸려왔어요. 목사님, 2월 첫 주에 오셔서 재직 수련회 인도해 주시고 말씀도 좀 전해 주세요. 그래서 2월 첫 주에 또 가서 말씀을 전하고 왔습니다. 3월 달이에요. 또 부탁이 들어왔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 장로 권사 임직식 있어요. 목사님 오셔서 하루 지내시면서 주무시고 말씀 좀 전해 주시고 임직식에도 말씀을 또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또 가서 말씀을 전했어요. 자, 1, 2, 3, 4월 달 LA에 가서 또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5월 달은 총회를 갔다 왔죠. 6월 달은 제가 여기 섰습니다. 7월 달은 아직 소식이 없는데 모르겠어요. 8월 달은 저희 교회에서 또 목사님이 휴가 가신다고 그때 인도해달라고 새벽기도까지 감당해달라고 부탁을 해왔으니 입이 떨려도 또 해야 될 것 같아요. 8월 달 예약이 돼 있어요. 어떤 목사님이 교회를 은퇴하시면서 오셔서 목사님이 제 은퇴 예배 설교해 주세요. 부탁이 들어와 있어요. 비어있는 공간들이 있어요. 모르겠어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고요. 천수답입니다. 제가 천수답이에요. 저희가 은혜가 필요해요. 은혜를 주셔도 옥수같이 쏟아지는 비와 같은 소나기 같은 은혜가 나에게 필요해요. 그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 성령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매달리고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가지고 나가는데 하나님께서 쓰시겠다고 자꾸만 불러 세우세요. 이렇게 떨리는데도. 여러분과 제가 영적으로 저만이 천수답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뭐 같은 사람들이에요? 다 천수답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구원을 얻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여기 함께 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은 어찌 섬겨요? 하나님은 어찌 찬양을 해요?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것도 하나님께서 천수답과 같은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써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저는 임마누엘이라는 이 이름이 그렇게 소중합니다. 제가 저희 교회를 시작하려고 할 때에 하고 싶지 않아요. 너무 힘들어 보여요. 이 길은 가고 싶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매어 달려서 하나님, 이 길 안 가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이 놓아주시질 않아서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시험했어요. 그래, 좋아요.
내가 지금 내려가다가 산기도 중요한데 산기도를 하고 내려가다가 내가 만나는 미국 교회에 들어가서 빌려달라고 그래서 빌려주면 하나님의 사인으로 알고 제가 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운타운에서 저희 교회를 여기 주보에 나오는 것처럼 43년 전에 10월 넷째 주에 시작을 했습니다. 찾아 들어가서 교회 빌려달라고 그랬더니 두말하지 않고 오케이. 그래서 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우리 교회가. 교회 이름을 지어야 되겠어. 산에 또 들어가서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매어 달렸어요. 교회 이름을 뭐라고 할까요? 임마누엘. 순간에 제 마음속에 다가오는 은혜였습니다. 하나님께서만 함께 해주시면 무서울 것 없다. 시련도 있었어요. 역경도 있었어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임마누엘로 동행해 주시고 오늘 여기까지 이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다 천수답입니다. 영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억수로 내리는 소나기 같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성령 충만이 여러분과 저에게 오늘도 여전히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오늘 이 본문은 그런 이야기잖아요. 이 야곱의 이야기가 그런 얘기더라고요. 여러분 이 야곱이라는 사람 아주 재밌잖아요. 자기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아주 별났잖아요. 별났어. 어머니 리브가가 쌍둥이를 잉태를 했는데 임신을 했는데 성경은 뭐라고 그러느냐? 이들이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뭐 했어요? 레슬링 했대요. 킥복싱을 했대요. 얼마나 재밌어요. 그러다가 태어날 때 야곱은 자기가 먼저 태어나겠다고 자기 형의 발뒤꿈치를 잡고 나왔어요. 그래서 부모가 발꿈치를 잡고 나왔다고 해서 그 이름을 뭐라고? 야곱이라고 이랬어요. 야곱. 야곱이란 이름의 의미는 뭐냐? 발꿈치를 잡고 나왔다. 그런 뜻이란 말이죠. 그런데 야곱이란 말을 갖다가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회방꾼 또는 훔치는 자, 빼앗는 자, 도둑놈, 사기꾼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말들을 하죠. 근데 야곱은 이 이름에 걸맞게 배고파하는 형 에서의 약점을 이용해서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뺏어버리잖아요. 그리고 아버지 앞에 들어가서 아버지를 속이고 이거 얼마나 못됐어요. 저는 그래서 이 야곱 생각하면 아주 얄밉게 생각을 했었어요. 얄밉게. 이런 사람이 어떻게 족장이 들어가.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아버지가 늙었어요. 눈이 어두워졌어요. 별미를 먹고 싶다. 형이 만들어주는 별미를 먹고 싶다는 말을 듣고는 자기 어머니한테 가서 얘기를 하고 자기 어머니가 또 어떻게 야곱의 편을 들었는지 야곱의 편을 들어서 아이가 꾸며서 가서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의 축복까지 다 뺏어버리잖아요. 이게 이제 알려져서 형이 죽이려고 해요. 원수를 갚겠다고 합니다. 어떡합니까? 이제 도망을 치는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가 두 자식을 다 잃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밧단 아람 외삼촌 집으로 피신을 시켰어요. 그런데 어때요? 가서도 여전히 야곱이 살아가는 모습은 똑같단 말이에요.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옛날에 자기는 야곱같이 살고 싶다고. 그래서 그랬더니 자기는 저 알래스카에 가서 돈 많이 벌어가지고 올 거예요. 그러더라고. 근데 그분이 어떤 것 같아요? 돈은 버는 것 같았어요. 그러나 성공은 못했어요. 여러분과 제가 그런 스토리를 통해서 좋은 면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스토리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해 주시려고 하시는가,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그것을 내 것으로 삼고자 기도하고 씨름하며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기 가서도 외삼촌을 속여서 거부가 되잖아요. 때를 이룹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또 갈등이 생기죠. 그래서 비로소 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돌아올 생각을 합니다. 돌아오는 거예요. 얻은 재산과 자식들과
가솔들을 다 이끌고 돌아오는데 소문이 들려요. 자기 형 에서가 400인을 거스리고 자기를 맞으러 나온다. 죄를 지은 사람은 언제나 뭐예요? 누가 얘기를 안 해줘도 찔리잖아요. 야곱이 걱정이에요. 그래서 야곱이 어떡합니까? 하여간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서 그 형 에서의 마음을 누구뜨리려고 뭐 때를 주고 뭐 선물로 싸서 다 가도록 해놓고는 않는데 그래도 뭐예요? 불안해요. 그리고 나서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기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무슨 얘기죠? 자기가 할 일은 다 한 거예요. 이제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짜내서 다 할 일을 했습니다. 지혜를 짜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죠. 오늘 본문은 그 말씀이에요. 거기서 기도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제 놓아달라고 그러잖아요. 어떻게까지 하고 엉치표를 위골까지 시켜가면서 이제 놓아놔라. 나 이제 가겠다. 그런데 야곱이 놓지 않습니다. 그런 상태에서도 놓지 않습니다. 나를 축복하지 않으시면 내가 당신을 놓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본문에서 날이 새도록 기도했다.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도록 기도했다. 여러분,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어요.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저는 이 말씀 속에서, 이 내용 속에서 야곱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 저와 같은 생각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한 거예요. 뭐라고요? 나는 천수답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은혜가 필요해도 보통의 은혜가 아니고 지금 에서라고 하는 자기 형의 그 문제, 그 어려움을 넘어설 수 있는 그 은혜가 필요합니다. 매달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네 이름이 뭐야? 물으시더니만 야곱이라고 대답하니까 다시는 야곱이 아니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해라. 이스라엘이 뭐예요? 하나님의 황태자. 놀라운 이름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제 스스로에게도 많이 하고요. 제가 목사예요. 목사보다 더 귀한 이름이 뭔지 아세요? 호칭이 뭔지 아세요?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오른 사람 되물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뭐라고 부르시나? 목사라는 이름보다도 더 존귀한 이름, 너는 내 아들이야, 성도야. 그 이름보다 더 엄청난 이름이 어디 있어요? 호칭이 어디 있어요? 뭘 기대하겠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이 말씀에서 꼭 드리고 싶은 한마디 말씀이 있습니다. 야곱은 위기에 직면했을 때 자기가 천수답과 같은 존재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어멍더멍 기도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도하기 전에 뭘 했어요?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다 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시를 살아가면서 목회를 해오면서 지금도 여전히 보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은혜를 너무 쉽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요. 하나님께서 야곱과 그동안에 함께 해주신 것 넘치는 은혜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천수답이라는 것을 깨닫도록 해주시기 위해서 형 에서가 다가오게 하시는데 그때에 야곱은 어떻게 했나? Do best.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다 했습니다. 무슨 얘기일까?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기도할 때에 그랬잖아요. 세상 말에 진인사 대천명.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놓고 하나님 그렇습니다. 나는 천수답입니다. 할 일은 다 했지만 내 힘으로 안 돼요. 하나님 억수같이 쏟아지는 은혜가 아니고서는 그 소나기처럼 쏟아지는 은혜가 아니고서는 내가 내 생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매달릴 때 하나님은 뭐라고요? 내 이름이 뭐야? 그것으로는 안 돼. 이제는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여러분과 저에게도 이것이 너무너무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야곱이 자기 자신을 천수답처럼 여겼더니 하나님이 억수같이 쏟아붓는 소나기 같은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과 겨루 이겼다는 뜻의 이름, 하나님의 황태자라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자기가 기도했던 그곳을 분유엘, 내가 하나님을 만나보았으니 내가 죽지 않고 살았다는 뜻을 가진 이름으로 불렀습니다. 여러분, 야곱처럼 저는 새 특별 기도의 첫날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제가 소나기도 억수같이 쏟아지는 그런 소나기가 필요한 천수답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이 필요한 것을 깨달았어요.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며 이 한 해를 여기까지 어떻게 살아오셨을까 궁금합니다. 시편 22편 26절은 말씀합니다.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요. 저는 제 신앙생활에서 이 말씀을 좌우명처럼 삼고 삽니다.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교만하고 제가 잘난 것처럼 생각할 때가 너무 많아요. 요새 제가 은퇴하고 살아가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나를 다 내려놓을 수 있는 걸까요? 이것 때문에 많이 고민하고 또 고민합니다.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요. 여러분, 저는 야곱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도 그저 지나가는 소나기가 아니라 억수로 한참을 쏟아져야 하는 소나기 같은 은혜를 필요로 하는 천수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은 에스겔서 34장 26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그들에게 내 산 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여러분, 내 산 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무슨 소낙비를 내리리라고 말씀하시나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고 약속하십니다. 우리 영적 생활에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될 고백이 있다면 그렇습니다. 저는 천수답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는 소낙비가 내려도 한참 쏟아지는 소낙비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이 은혜로 함께 해주십시오. 예수님이 부활 후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모습이 사도행전 1장에 소개되고 있지요.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그러자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말씀을 준비하는 중에 제게 이 말씀이 다가와서 잠시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르며 훈련을 받고 십자가의 현장과 부활의 현장을 경험했지만 제자들은 여전히 뭐와 같았나? 천수답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모두 도망가
숨고 십자가 가까이 있던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탁하셨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엉뚱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복된 소낙비 같은 성령의 세례, 성령 충만을 너희가 받아야 할 것이라고, 너희가 성령의 능력을 입어야 할 것이라는 말씀을 남기시고 하늘로 올려 가셨습니다. 천수답과 같은 제자들은 그때서야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오순절 한 곳에 모여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할 때에 성령님께서 천수답과 같은 제자들에게 억수같이 쏟아지는 소낙비와 같은 성령님의 능력으로 임하셨습니다. 순간 천수답과 같은 제자들은 능력을 입고 기쁨에 넘쳐 두려움 없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마가복음 7장 24절로 30절에 소개되는 상 아래 개들로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주님의 은혜를 구했던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여인도 자신을 무엇으로 여겼나? 천수답으로 여겼어요. 그렇습니다. 천수답 같은 접니다. 개 같은 접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돌보심이 필요합니다. 그러고 나갈 때에 우리 주님은 그 여인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 딸을 온전케 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 주님, 주의 일을 부흥케 하옵소서. 얼마나 좋습니까? 둘째 날이었습니다. 특별새벽기도회 둘째 날. 또 나와서 기도하던 중에 목사님이 나오셔서 이 부흥을 딱 얘기를 하시는데 제 마음속에 이렇게 다가왔습니다. 주님, 내 심령이 부흥이 필요합니다. 내 심령이 부흥되어야 되겠습니다. 내가 먼저 누구보다도 내 심령이 부흥되어야 내 가정이 부흥되겠습니다. 내 아이들이 부흥되겠습니다. 내가 몸담고 있는 우리 교회가 내가 부흥되어야 부흥되겠습니다. 부흥의 책임은 저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천수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필요합니다. 성령의 충만하심이 내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내 심령이 부흥되어야 되겠습니다. 내 심령이 부흥되어야 나와 함께하고 있는 내 아내가 행복할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내 모습을 통해서 더욱더 주님께 가까이 다가갈 수 있을 것입니다. 나와 함께하는 지체들이 주님이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저는 천수답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있고 내가 먼저 부흥되길 원합니다. 이 기도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존귀하신